볼 사람은 봅니다. 알 사람은 압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참새가 날아와 잠시 머물다가 뭔가를 보고 있다가 흙 속에 뭔가를 주둥이 부리로 끄집어냅니다. 세상에 땅 속에 있는 작고 얇은 지렁이를 꺼내서 물고 둥지로 날아갑니다. 깜짝 놀래요. 와, 어떻게 그 땅 속에 있는 저 먹이를 찾아서 끄집어낼까? 그 눈에 보일 건 보이는구나. 놀랍습니다. 새가요, 하늘로부터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리고 호수 속으로 풍덩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날개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발에 커다란 물고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날아가요. 세상에, 저 하늘 높이서 어떻게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고 날아와서 탁 잡을 수 있을까? 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민감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잠언 기자는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시면 영적인 그 눈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명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어느 정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구원할 예수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큰 도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박사들이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다닌다. 이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동방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요. 이래서 이렇게 됐고 별이 언제 떴다. 이때 헤롯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에 거슬립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기 예수가 왕의 권력을 뺏어갈 위협적인 존재로 보인 거예요. 그의 눈에는 권력밖에 안 보였어요. 그가 추구하고 그가 바라던 것은 권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를 권력을 빼앗아갈 위협적인 존재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물어봐서 언제 어디에서 날지 알았다면 그곳에 군사들을 보내요. 아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도 물어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존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언제 태어난다는 얘기냐? 그래서 그들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답하기를 언제 태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구약 성서를 따져본다면 베들레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그래 가서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라.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리라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셈은 뭐예요? 그 아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권력밖에 안 보였어요.
그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협할 위협적 존재로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세상을 구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가 없어질 것, 예수님 대신에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꽉 쥐고 있는 세상 것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에서 눈을 들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이동합니다. 별을 따라갑니다. 그 별이 한 곳에 머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 십자가를 기뻐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에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이 됐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그들의 눈에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배하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만 보다가 이제 실제로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전에 그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을 직접 가서 봤을 때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TV나 또 책으로 사진으로만 보던 그랜드 캐년이었어요. 언젠가는 가서 봐야지 하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두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감동스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직접 대면하여 만나주셨어요. 그 순간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눈에는 오직 종교적 자기의밖에 없었어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심지어 율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보이는 저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그 정도로 나는 훌륭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그 종교적 열성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보였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의 눈에 비늘처럼 덮여 있었던 자기의 종교적 자기의가 완전히 벗겨지면서 그는 이제 실제의 세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을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개입하시기를 시작했어요.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별만 따라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인생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권력자였어요. 그 권력자가 분명히 명령했어요. 당신들이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 권력자가 명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헤롯 왕의 명령 대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은 그런 것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활짝 떠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만날 거예요.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곧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